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금부터 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면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현장 예배로 계획이 됐다가 또다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상황이 심각해져서 현장 예배가 다시 좌절되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사모하고 기대하고 있던 많은 친구들이 마음 가운데에 뭔가 맥이 탁 풀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계시는 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얼굴을 잠잠하게 바라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상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오셔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많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맥이 탁하고 풀려버린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환경 가운데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께서 우리를 붙드사 강건케 하시고 주의 이름 가운데에서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보게 하실 그날을 사모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제가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대표 기도할 때는 비록 제 입술로 고백하는 기도이지만 우리 모두 다 함께 같은 신앙 고백으로 기도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다시 준비되었던 예배들과 일상들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또다시 좌절을 맛보고 있습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이 어려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이곳에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렇게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믿음을 붙잡고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잠잠하게 주님의 얼굴을 바라봄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곳에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공간이 떨어져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 가운데에서 받은 은혜를 삶으로 살아나가며 참된 신자로서 매일매일을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 건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헌금은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금액이 많고 작음과 상관없이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 한 주에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마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작은 신앙 고백을 헌금으로 담아 올려드립시다. 헌금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 1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를 남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네, 우리 친구는 오늘은 성경책을 접지 마시고 성경책을 펼쳐놓고 룻기 말씀을 보면서 한 절 한 절 그 의미를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뜬금없이 이렇게 불어오는, 그리고 뜬금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고통과 고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고통과 고난이 없는 삶이 참 좋겠지만 그게 우리 마음처럼 꼭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불어 닥칠지 모르는 이 고난들이 우리의 삶을 때로는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는 그런 마음 때문에 막막하고 답답하고 힘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좀 잠잠해지는 것 같고 이제 좀 숙연해지는 것 같아서 우리의 일상들을 조금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시 한번 이 어려움이 찾아오면서 준비되어 있던 예배들도 다 중지되게 되고 그리고 준비되어 있던 여러분들의 일상에 대한 많은 문제들도 차질이 생겼을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 왜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건가? 신자로서는 당연히 떠오를 질문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또 다른 문제가 어떤 것들이냐면
우리가 이러한 고난들을 겪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못 찾는 거예요.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이 고난 속에서 약간 쉽게 말하는 멘탈 붕괴가 딱 일어나서 이제 내가 뭘 시작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막막하고 답답하기도 한 것입니다. 영상 예배에서 이제 현장 예배가 드려진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많은 친구들이 준비했고 저 역시도 많은 것들을 준비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탁 하고 다시 영상 예배로 전환되고 현장 예배가 중지되니까 맥이 탁 풀리면서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게 지금 우리가 처한 마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우리의 마음을 해답을 얻기 위해서 희망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룻기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친구들에게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은 원래 히브리어랑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언어고요. 그리고 헬라어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이스라엘어고요. 헬라어는 그리스어입니다. 네. 이 두 언어로 쓰여 있고요. 지금처럼 성경이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었던 게 아니라 이게 한 책으로 되어 있었던 게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막 이런 식으로 다 한 권씩 이렇게 두루마기로 되어 있는 권의 형태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딱 모여 있는 한 책이 아니라 한 권, 이 창세기를 한 권이라고 하고 출애굽기를 한 권이라 그러거든요. 이런 한 권이 이 양피지 두루마기에 둘둘 감겨서 하나씩 이렇게 보관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원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는 장과 절의 구분이 없습니다. 장과 절의 구분은 나중에 이렇게 그 중세 시대쯤 넘어오고 나서 성경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성경을 함께 교독하고 함께 찾아서 읽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좌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한 맥락에서 이후에 장과 절을 구분하여서 사람들이 읽기 편하게 주제와 목록에 따라서 이렇게 편찬해 놓은 거지, 원래 쓰여진 성경체에는 장절의 구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장절의 구분 중에서 좀 나중에 후기 사람들이 보기에, 원어 성경을 통해서 연구했던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이 장절 구분은 좀 적절하지 않았다, 이 장절은 여기서 끊는 게 아니라 저기서 끊었어야 됐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곳곳에 있거든요. 근데 뭐 커다란 의미의 변화를 갖다기보다는 그렇게 끊어서 읽었을 때의 의미 차이 정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룻기 1장에도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친구들 책 중에서 이렇게 문단 또는 주제 구별로 되어 있는 친구들의 성경책을 보면 룻기 1장이 1에서 5절 단위로 끊겨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어디까지 읽었죠? 오늘 우리는 룻기 1장 1에서 6절까지 읽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읽는 이유가 1장 1절에서 6절까지 끊어 읽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는 사본학적인 몇 가지 증거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은 왜 이게 1에서 6절까지 끊는 게 더 적절한지는 이제 뒤에서 설교를 쭉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그것은 약간 뒤로 밀어놓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에는요, 몇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핵심 등장인물은 당연히 이 룻기의 주인공인 룻이고요.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 그리고 이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 당시 이스라엘 기준에서는 이 엘리멜렉이 가장이었기 때문에 이 엘리멜렉 가족 안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타나냐면 유다 베들레헴 이쪽의 지역에 사는 한 사람이 모압 지방에 가서 살았다고 해요. 모압은 이방 땅입니다. 왜 모압 지방에 가서 살았냐면 당시 여기에 커다란 흉년, 기근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기근을 피해서 엘리멜렉이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 기근을 피해서. 그랬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엘리멜렉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가장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죽임을 당했는지 죽었는지 몰라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어쨌든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있었어요.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나오미에게는 아들이 둘이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아들이 기업을 물으면 되었기 때문에 아들이 둘이나 있었어요. 이 아들들은 그 모압 땅에 있었던 모압 지방 여인이었던 룻과 오르바라는 사람과 각자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10년이 지나고 나서 이 엘리멜렉의 두 아들도 죽은 거예요. 이제 나오미에게는 자기 남편도 죽었고 믿고 있었던 자기 두 아들도 죽었고 남은 것은 자기 혼자와 이 모압 지방에 살고 있는 두 며느리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 딱 보면 이 본문 전체에 딱 세 가지의 고통이 나오죠. 첫 번째가 뭐죠? 이 가나안 지방에 불어닥친 기근이 첫 번째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통이 뭐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은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고통은 뭐죠? 엘리멜렉의 두 아들, 나오미의 두 아들이 죽은 겁니다. 이 나오미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너무 절망적이고 너무 텅 비어버린 상황인 거죠. 이제 기업을 물을 자도 없고요. 이제 가난하고 후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 내 미래가 캄캄해진 상황에 나오미가 놓인 거예요.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상황이 지금 나오미가 처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1장 1에서 6절까지 끊어야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1장 1에서 5절까지 끊어서 읽었던 말씀 때문에 이 룻기 앞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많은 오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룻기 1장 1에서 5절까지 딱 읽으면요, 말씀은 굉장히 절망적이기만 합니다. 5절에 어떻게 끊느냐면 말론과 기럨, 즉 나오미의 두 아들이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오미가 남편 죽고 자식들 둘 죽고 혼자 덩그러니 남았더라 하면서 본문이 끝나버려요. 그럼 이 본문의 내용에는 세 가지의 고통, 가나안에 기근이 불어닥친 것, 자기 남편이 죽은 것, 두 아들이 죽은 것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안에서 어떠한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떠한 식의 관점이 가다 보면요, 왜 이 나오미의 가정,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 이렇게 힘든 기근과 고통이 생겼을까? 이거에 오히려 사람들이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했어요. 그 원인이 뭘까? 이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 땅, 즉 믿음 없이 이방 땅으로 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간 것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는 믿음 없는 행동이면서 자기의 실리만을 쫓는 약삭빠른 행위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 나오미의 두 아들 역시 이방 여인, 모압 여인들이랑 결혼했기 때문에 둘 다 죽음을 당했다. 이러한 식으로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룻의 가정에 불어닥쳤던, 이 나오미의 가정에 불어닥쳤던 세 가지의 기근 모두 다 하나님이 이 믿음 없는 가정에 내린 심판이었다라고 해석해 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난과 모든 고통이 다 인간의 죄 때문일까요? 그리고 이러한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갔을 때 불어닥친 기근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기근이 누구 죄 때문이라고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요, 기근을 피해서 이방 땅인 애굽으로 갔어요. 그러나 성경의 저자는 아브라함의 이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잘못 행동했던 몇 가지 때문에 비판하지,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갔다고 그것만을 비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만약에 여기서 나오미의 두 아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다라고 얘기하기에는요, 이 본문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 바로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인 룻이 바로 이 전체 성경 권인 룻기의 주인공이에요.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러한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많은 우리의 모습이 정말 기독교의 참된 의미를 세상에 전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찌 보면 싫어하게끔 만들고
약간 꼰대스럽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누군가에게 일어난 어려운 일들, 힘든 기근들을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고 쉽게 치부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아무리 다시는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하려는 예방책으로서 이 문제가 왜 생겼을까 원인을 알아보자라는 측면에서 연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동기랑 아무 상관없이 사람은 아주 자주 이 문제를 순수한 원인을 찾기보다는 이미 상처받은 사람에게 한 번 더 손가락질하고 그 상처를 벌리는 아주 잔인한 행동으로 변질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성경의 다른 본문에 나오는 욥의 친구들이 욥이 그렇게 알 수 없는 기근을 당할 때 야 이거 네가 죄지어서 그렇다, 네가 회개해라 라고 손가락질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이러한 손가락질이 너무 경거망동한 거고 너무 상처받은 사람의 상처를 2배, 3배로 늘려나가는 아주 잔인한 행동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삶에서 어려움이 왜 생기는 걸까요? 삶에서 갑자기 기근과 환란이 왜 생기는 걸까요? 이전까지 우리는 이에 대해서 너무 쉽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지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런 우리 태도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라고 했던 그 성경의 교훈들을 따르고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성경에는 이와 같이 서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고 바르게 진단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역할을 모든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한 선지자,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 아니면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특별하게 부름받은 엘리야, 엘리사 이러한 급의 선지자가 아니고서는, 그리고 이러한 선지자조차도 이 선지자의 판단으로 내 생각에는 네가 이러한 죄를 지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 빼고는 누군가의 삶에서 일어난 어려움이 당신의 죄 때문입니다, 당신이 뭘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사는 것이 신자로서 마땅합니다라는 권면은 나오는데, 그렇게 환란이 닥치고 문제가 발생한 사람한테 가서 야, 너 문제가 생긴 이유를 보니까 이것 때문이고 저것 때문이구나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속을 한 번 더 확 헤집어 놓는 그런 행동을 하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미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사랑으로 어떻게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으로 위로해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를요 1장 1에서 5절까지 끊는 게 아니라 1장 1에서 6절까지 끊으면 어떻게 끝이 나냐면요, 6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해서 돌아오려 하여 라고 끝이 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러한 구조로 이어지는 것은요, 이 구조가 왜 더 적절하냐면 7절 말씀에도 또다시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랑 일어나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지방으로 갔다는 얘기가 6절 7절에 연속해서 연달아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7절에서는 그 땅을 떠났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 뒤에서 나오는 한참 뒤에 나오는 19절에는 그 땅에 도착했다 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출발하고 그 출발한 이동이 도착하고까지 이 동작을 통해서 하나의 구조가 7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딱 연결이 되는 거고요. 오히려 이 앞에 있는 6절은 굳이 7절과 중복되는 게 아니라 앞에 1장 1에서 6절까지 사이에 있는 이 구조의 중요한 핵심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구조가 뭘까요? 이 구조는요,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희망을 찾아 떠났다라는 게 바로 이 룻기 앞부분이 갖고 있는 주제의식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1장 1에서 6절의 구조는 사람이 죄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얼마나 비참하고 잔인하게까지
멸망당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사람의 삶에서 아무런 원인도 아무런 이유도 모르게 찾아왔던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절망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찾아 떠났다가 바로 이 본문의 핵심 구조라는 겁니다. 그러한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앞부분에 있는 핵심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희망을 찾아 떠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삶의 공연한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신자가 선택해야 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그 믿음을 붙잡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고난과 환난이 오곤 합니다. 그 원인을 그때는 알 수 없어요. 정말 그때는 내 이 고통을 왜 받는 건지 명확하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하시는 건지, 아니면 나를 지금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 허락하지 않는 건지,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연단하려고 그러시는 건지, 아니면 온 세상이 타락해가지고 이 타락한 세상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는 건지, 그 상황에서는 구분이 안 돼요. 오히려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한참이 지나고 나서 그때 내 인생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라고 알 수는 있을지도 몰라도 그 상황 속에서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는 본인도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보니까 너 이거 일어나는 게 이것 때문이고 지금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고, 이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러한 고통을 당한 사람을 위로해주고 이 사람에게 희망을 선포하고 이 사람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하는 게 바로 기독교의 바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희망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본문의 가운데에 처하는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통해서 희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당연히 당당하고 당연히 그 사회에서 지도자로 인정받았던 성인 남성,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두 자녀들이 그 가문의 희망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희망이 모두 다 죽어버린 그때에 전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희망의 싹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 그 싹은 우리가 어쩌면 이방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잘못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룻에게서 등장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중괄식 사고방식이에요. 우리는 그 미괄식 사고방식이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론은 이래라고 말합니다. 한국 사람은. 근데 영어는 결론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때문에 이걸 두괄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괄식을 해요. 핵심을 가운데 놓고 위아래에 살을 붙이는 과정의 방식을 사용합니다. 룻기 1에서 1장에서 6절까지를 쫙 구조를 짰을 때 가운데에 처하는 본문이 3절 4절인데 이 3절 4절의 본문에 뭐가 나오냐면 룻과 나오미가 함께 살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본문 전체에 이 절망처하고 이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나오미에게 불어닥친 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 이 모든 반전을 일으키는 희망이 바로 룻과 나오미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 사건을 모두 풀 수 있는 열쇠가 여기에 있다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나중에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둘의 비범한 믿음의 선택이 이 모든 절망을 뒤바꿔 놨다는 것, 이 모든 고통을 반전시켜 놨다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했던 역사의 시작, 그 출발점이 이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고통받는 집안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 그 위대한 반전이 이 작은 여인들 두 사람의 위대한 믿음의 선택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선은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출발점, 그 출발점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장 1에서 6절까지 말씀이잖아요. 이 출발점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 얘기하죠?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믿음을 붙들고 환난의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그런 분인 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의 출발이자 그게 모든 희망의 열쇠이자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희망을 찾아서 일어나가는 행동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이것을 막 다 안다는 듯이 넘겨짚어서 건방지게 설명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 삶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이 원인을 찾아 제거해서 다시는 이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해결 방식을 권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에 일어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고통의 원인을 어떻게든 찾아서 이 원인을 제거해 버리려는 우리의 마음은요, 내 인생을 내 힘으로 통제해 보려고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다기보다는 내 삶에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은 원인과 결과에 따른 문제고 내가 이 원인만 제대로 수습하면 내 삶을 내가 온전히 통제할 수 있을 거라는 것. 그게 얼마나 한낱 의미 없는 고백인지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도 봤을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요, 어떠한 삶의 풍파가 너희들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환경과 삶을 인도하는 분이 나라는 것을 너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를 붙들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돌보는 여호와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성경은 그러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붙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어차피 이 모든 전국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으로 그것을 위해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환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 권태로움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십시오. 희망을 찾아 움직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거기서 모든 반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백성들이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아무런 반전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배를 향하고 경건을 향한 모든 권태로움을 떨쳐버리십시오. 왜요? 현장 예배가 멈췄으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렇게 다시 멈춰야 됩니까? 현장 예배가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잃어버려야 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신앙을 향한 권태로움과 위기를 떨쳐버리고 거룩한 마음을 회복하고 목마름을 붙잡으십시오. 더 이상 누군가가 억지로 떠먹여주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은 기회예요. 어차피 신앙은 나와 하나님의 1대1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저울질해 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회복하십시오. 그때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출발점이 바로 거기서 시작될 것입니다. 삶에서 거룩한 시간을 떼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 영성을 회복하십시오. 공부하기 전에 성경책 먼저 펴놓고 성경 말씀 보는 영성을 회복하세요. 내가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세요.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그 어떠한 삶의 환경이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이러한 신앙 고백을 닮아 내 삶 드리란 찬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생명 허락하시 나량한 주님의
삶의 문제임겨 눈물만 들일 때는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내 삶 드리리 내 삶 드리리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질병과 고통이 너무나도 길게 지속되고 있고 많은 아이들을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많은 경제를 어렵게 만들어서 정말 절망 속에서 어디서부터 소망을 찾아나갈지 모르겠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어째서 발생하는 것인지, 이 고통이 왜 생기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것 가운데서도 누가 뭘 잘못해서 누가 또 뭘 잘못해서라고 서로 상처를 벌리고 손가락질하기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계심을 믿음으로 붙잡으며 지금 우리의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 하나님의 돌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1대1의 관계를 만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한 주간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신실하시기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여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비록 현장 예배는 21일로 밀렸지만 그때까지 신앙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친밀한 시간을 많이 간직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내요?